할렐루야. 12월 13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1장입니다. 자비한 주께서 그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고달까지 진자 쉬라네 무거운 짐 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껏 나오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93쪽입니다. 구약성경 793쪽
욥기 3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리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니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리니 그대는 말하라. 함께 읽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새날을 또 맞이했습니다. 한 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또 추워졌습니다. 날씨가 추워졌으니까 또 우리 어른들은 건강을 잘 또 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욥의 세 친구 말고 엘리후라는 젊은 분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엘리후는 이제 쭉 읽어보면 좀 신학적으로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좀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욥을 판단하고 욥과 논쟁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면 엘리후가 이제 어리죠, 연소하죠.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다시피
엘리후는 어리고 연소하여서 그동안 욥과 세 친구들이 자기보다 연배가 높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걸 들었는데 내가 이제 나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3절 4절에 보면 이제 나는 내 마음은 정직하고 그래서 내 말과 내 입술은 진실을 말하겠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셨죠.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고 나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내가 정직하게 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나와 그대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욥은 고난 당하고 자기가 어떤 건강하고 의로워서가 아니고 또 욥이 연배가 높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내가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나와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천부인권이라 그러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 없다고. 그래서 나도 당신에게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것은 그냥 입술의 말이라기보다는 아까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잠언에 보면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욥의 말을 들었더니 욥이 9절부터 이렇게 보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욥이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탄원한 내용이죠. 근데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엘리후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잘못되었다. 12절에 보면 그대가 의롭지 못한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10절에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근데 9절에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거늘 이런 주장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는 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근데 우리가 나는 깨끗하고 아니고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원수로 여기시느냐 그러한 그 욥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논쟁은 잘못되었다.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가 욥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호소하는 것입니다. 탄원하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아파서 우는데 거기에 대해서 너가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넘어졌지. 너 그렇게 했으니까 너가 다쳤지. 너 그렇게 했으니까 아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의와 존중은 갖추고 있지 못하다. 그냥 고난이라는 현상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지식으로 욥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죠. 사람이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데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고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가 없다 하느냐. 이 말 자체가 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도 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에게도 말씀하셨을 텐데 너가 못 알아듣는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15절에 보면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이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깊이 잠들었을 때 꿈에나 또는 밤에 환상을 볼 때, 아브라함이 밤에 그 창세기 12장, 13장,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 쪼갠 황소고기 사이에 횃불로 지나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환상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뭐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 엘리야라든가 또 엘리사라든가 뭐 엘리야도 로뎀 나무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죠. 또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그들이 또 아모스라든가 다 환상이나 기도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욥에게도 하나님이 너에게도 계시하셨는데 당신이 잘 못 알아들었고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 조상들에게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예언과 환상과 꿈과 또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이 모든 일을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신약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방법으로 계시하셨는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계시되었다.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증언한 것이 성경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은 뭐 꿈과 환상과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체험들이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과 꿈을 통하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것은 이유는 뭐냐 하면 17절에 보면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고, 그래서 18절에 그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래서 그 생명이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그 생명이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신다. 여러분 성경의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아들을 통하여 또 아들의 입술을 통하여 아들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19절부터는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러면서 이제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며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서 가까워지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예기치 못하는 극심한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파리해져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또한 고통과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양과
또 방법으로 또 환상과 꿈으로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징계로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23절에 이제 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이제 우리는 뭐 천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는데 이 천주교 같은 경우는 각 사람에게 한 사람의 천사가 있다 이런 뭐 말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천주교를 정확히 모르는데 수호 천사라고 해서 각 사람에게 한 천사가 한 명씩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내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러니까 엘리후가 한 얘기는 그가 극심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의 의로움을 대변해 줄 중보자가 있다면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대속물로 여기시고 그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잖아요. 그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대속물, 그 사람의 죄로 말미암은 징계를 하나님이 대속물을 얻었으니 내가 그를 용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엘리후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데 너의 천사가 너의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서 증거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천사의 중보를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대속물을 얻고 너를 당신을 용서하시고 회개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대속물이란 것은 이제 속전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 몸값이란 뜻이죠. 배상금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뭐 과거에는 노예로 샀잖아요. 그럼 노예로 산 사람을 자유케 하려면 그 사람의 몸값을 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은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4절에 24절 25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냐. 여기서 이 속량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속량이 우리를 향한 대속물, 속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6절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니라. 그래서 그 중보자가 그의 대속물이 되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할을 완벽하게 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26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죠. 그의 대속물로 그의 그 중보자로 그의 대속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느니라. 예수님이 그 우리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서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아마 그 구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메시아 사상이 있었던 것이죠. 중보자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면 하나님이 그를 그의 대속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 이것은 이제 장차 인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 신학적인 사상을
엘리후가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쭉 보면 이제 31절에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내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러면서 이제 34장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엘리후가 다른 분들보다 신학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깊은 이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금 다른 말을 한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욥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거나 욥에 대한 예의와 존중은 좀 부족하다. 나는 의롭고 그래서 나는 내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겠노라. 그리고 당신도 의롭다고 얘기하니 나랑 한번 논쟁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죠. 우리가 다 안다. 아이고, 그거 내가 다 알아. 그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9장 29절에 나타난 것은 우리에게 드러난 것이요 감추인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고요. 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아유, 나 그거 다 알아. 교만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 사람을 다 알 수 있겠나? 그 사람 내가 잘 알아. 그거 내가 많이 해봐서 내가 다 알아. 그것은 죄 때문이야.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기도 어렵고 우리에게 드러난 것은 우리가 순종하면 되고요. 우리에게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까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때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또 극심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과 또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은 욥을 붙들고 계시고 또 사단은 욥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리고 끊어버리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욥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모든 것이 기도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42장의 고백처럼 고난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이제 내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라는 이 고백이 그래서 고난도 그에게 유익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져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